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뭐 영화관 막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틈틈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소개해주는 영화들 간단하게 보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영화 하나를 이렇게 제가 알게 돼서 봤습니다. 그 제목이 더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예요. 번역하면요, 뭐냐면 언약, 약속, 계약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전쟁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프간 출신의 이 통역사와 미군 간의 그 아주 진한 우정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통역사들을 고용을 해서 현지인 통역사를 고용해서 그들과 이제 같이 작전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통역사들이 수만 명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월급도 받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내용 중에 이제 미군들이 그 기지하고 한 120km, 130km 떨어진 탈레반의 폭파 공장을 발견해서 그 폭파 공장을 그 폭파하는 그런 전투를 하던 중에 단 2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미군 존 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뒤에 있는 아메드라고 하는 통역사만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던 중에 이 존 킨이가 총상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메드가요, 이 존 킨이를 버려도 괜찮은데 이제 도망가면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 이 사람을 100km를 걸어서 그 탈레반 점령 지역에서 무사히 구출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런 식으로 어디서 수레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싣고는요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탈레반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경계하고 있으니까 산길로만 다닌 거예요. 100km를.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이제 먹이면서 어디서 음식을 구해갖고 물도 먹이고 또 그 음식도 먹이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결국에는 미군이 이 두 사람을 이제 아주 위험한 순간에 건져내요. 그렇지만 이 존 키니는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메들을 챙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존 키니가 그렇게 해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환을 하였고, 아메드는 거기에 그냥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총격전을 벌였으니까 탈레반의 제1순위 현상범이 돼서 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호송된 존이 몸이 회복된 후에 자신을 구한 아메드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메드가 계약한 미국 입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9개월이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자를 받아갖고 줘도 9개월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드는 그동안에 생사의 기로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도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9개월 후면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이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막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그 아메드를 구하기 위해서 개인 자격으로 민간 군사기업과 계약을 맺고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아프간에 입국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존이 아메드의 가족을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벌써 눈치챈 탈레반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요, 이 탈레반 수십 명과 총격전을 벌여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 민간 군사기업이 구출해 주기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 댐이었는데 거기에 도망을 치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탈레반이 너무 많으니까요, 가지고 있던 탄약이 다 떨어지고 말아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민간 군사 기업이 막 비행기 몰고 헬기 몰고 막 와갖고는 탈레반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그 가족을 구해내죠. 제가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막 뭉클한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죽으면 어떡하나, 잡히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숨죽이는 순간들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댐에서 탄약이 다 떨어져 갖고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절망스러운 표정을 졌을 때는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그 홀로 그 사람 구해내겠다고 끝끝내 들어가서 그 아메드와 가족을 그 구하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은 이제 영화 내용이 감동스럽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난 거였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저를 끌어당겼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다고요? 더 커버넌트, 언약,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이 신약과 구약이 바로 이 다 커버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존이 그 아메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일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화 내내 제가 가슴 뭉클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존 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도 걸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메드 가족을 구출해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전쟁 영화 보면서 감동해갖고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영화를 보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 협박,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 계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좀 못나도, 조금 약속을 못 지켜도, 조금 빗나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를 위해서, 이 언약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더 커버넌트, 언약 계약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 아세요?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책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유명한 저자죠. 안희숙 사모님인데 이분이 일제치하 말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무소에 가봤더니 먼저 오신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먼저 수용이 됐어요. 감시가 워낙 삼엄했기 때문에 그 안희숙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손동작으로 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어요. 사모님은 여기서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뭐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생각해 보다가 마땅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거꾸로 목사님은 그러면 나가서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막혀있는 천정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기철 목사님 얼마 후에 순교하셨죠? 그 말을 끝으로. 아니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보고 받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그 질문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37절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35절, 36절의 내용을 보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록한 것들을 보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한 가지 딱 선택해서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 고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 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환난이나 곤거나 박해 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안 믿겠다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까요? 어찌하여 공고를 주실까요? 더 나아가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죽음이라면 그 누가 그 주인을 향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확실히 생명의 면류관은 좋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그 주인을 합리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기록한 바울은 그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도요, 참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넉넉히 이긴다고 하니까 넉넉하게 이기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어로 하면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환난과 곤고,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환난 겪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 이거 먼저 따지기 바쁜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대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앞을 가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환난 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앞머리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거나 버리거나 그 사랑 끊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8절에 그 앞머리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또 글로 그냥 한 매기가 아니고요. 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 많이 당한 분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내키지 않은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메마른 상태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내적인 압박감과 눌리는 괴로움으로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그 미군이요 자기는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사랑받았으니 자기도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요. 나도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태양이 왜 그렇게 빛이 나죠? 그거는요 태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른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그 받으시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자주 그 인용하는 말씀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그 믿음을 자꾸 갖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생명 주신 분이래요. 그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대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것에서 면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100번 외쳤대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또 주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를 100번 외쳤더니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담담이 왔다고 그래요. 확신이죠.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생애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맡기는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었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39절을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면요, 지금도 성공에 관한 책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마음의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적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말로써 그렇게 이것을 표현해내고 목표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물론 그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에서 갖고 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의지나 열심이나 끈기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는가 살펴봤더니요, 무려 16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대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결국 바울의 일생을 요약해주는 고백일 겁니다. 나는 주 안에 있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요약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나도 주 안에 있었다라고 그 삶을 요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 때,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